종교란 무엇이냐? 삶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이성적, 감성적 도령이자 행위입니다. 이치를 알아서 뭐하려 할까요? 한마디로 잘못 살지 않으려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 추구는 그 자체만으로는 삶에 대한 생리적 반응, 즉 생존 본능이에요. 최근에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흔히들 생각하는 종교란 자신 내면 세계의 무의식적 동기와 바람이다. 그것이 없으면 종교는 동력을 잃어요. 이게 좀 나한테는 좀 슬픈 말인데 현실적으로 그래요. 교회나 절에 나가는 이유가 다른 것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 자체가 목적이라면,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이 부분을 자극하면 좀 더 쉽습니다. 크게 부흥한 교회를 어디 하나 딱 꼭 꼬집어서 살펴봐요. 그리고 강단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결국은 무의식적 동기와 바람, 욕망을 자극하는 메시지예요.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건드릴 것이냐, 이것입니다. 오래전에 기도원에 다녔습니다. 오살리든 어디든 가보면 여기저기에 뭐 좋게 해석하든 어떻게 해석하든 열망이 넘쳤습니다. 장소가 장소다 보니 종교적 열망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어쨌든 욕망이에요. 욕망 없이 기도원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특별히 기도원은 더 하는데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겁니다. 생존의 몸부림이 거기 있었습니다. 관점을 살짝 바꿔봅시다. 지금 구하는 그것은 몸이 죽으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랬었던 겁니다. 별소리를 해도 결국은 몸의 삶을 위하여 행복한 이 삶을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다 이거지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 전통행 대대로 내려온 무교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찌했건 종교 행위의 결과입니다. 복음의 목표는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 말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부흥한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실패자셨습니다. 5천이 넘는 사람을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습니다. 남은 것이 12광줄이라 그랬으니까 먹지 못해서 배고픈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늘이 어쩌고 영생이 어쩌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들 관심 밖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틀렸다 싶었습니다.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외우기 참 쉽습니다. 666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자리를 스스로 반납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당수 교회는 아직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잡아다 임금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예 임금 자리에 앉혔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얻어먹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터닝 포인트를 만납니다. 기독교의 입문에서 지금까지 신세계를 경험합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일이 뜻대로 풀렸습니다. 기도 응답도 잦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 정점에 이른 듯 합니다. 그때부터는 기도 응답도 잘 없고 하고자 하는 일도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때가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신앙인이 세 갈래로 갈립니다. 첫째가 탈락자예요. 교회에 안 나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럽니다. 탈락자입니다. 실제 교회도 그래요. 둘째가 어찌어찌해서 사회관계망 아니면은 공동체적인 어떤 거기서 주는 만족감 이런 것이었든지 교회에 붙어 있긴 해요. 그러면서 연조가 쌓이면은 신앙을 기술로 아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에 붙어는 있어요. 교회에서 붙어 있어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가치가 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압니다.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믿지 않아요. 이 부류가 주로 교회 조직에 깊이 관여하거나 중심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말썽이에요. 세 번째가 영성적으로 방향을 바꾼 신앙인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첫째와 둘째 경을 거쳐 넘어오기도 하고 첫째에서 갈등을 겪다 바로 넘어올 수도 있고 그럽니다. 물론 교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영성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있다 해도 극히 적습니다. 교회 권력의 지향점과 영성적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임금 자리에 오르시려고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안다고 하면서도 대부분의 기독신앙인은 여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가치관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마 죽날까지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랄 수는 없어요. 어느 시점에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데 안 바뀔 거예요 아마. 근데 소수가 몸이 진이 다해서 내가 쓸데없는 것을 구했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은 부끄러운 건이 있을지언정 영성적 가치를 추구하는 짧은 기간의 기회는 없겠지요.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습니다. 상황이 썰렁하고 뻘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갈 데가 없었어요. 사실 이 사람들. 가봤자 갈릴리 도로 바닷가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 더 있어 보자는 축이 아닌가 싶어요.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여러 정황을 보면은 갈 데가 없어요. 이 말씀이 참 어쨌든 서글프게 들립니다. 전도자로서 맥이 풀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는데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이 얘기로 들립니다. 사람의 아들께서는 무사람의 내면 세계의 잠잔 여망을 자극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는 고쳐주셨어요. 그런 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척 독특한 내용이에요. 병을 고쳐주는 일로서 예수님과 당사자 사이에 갈등은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이 자주 아프지 않거든. 못 고칠 병 한 번 정도 나면 끝나지 또 같은 병으로 쓰러지진 법은 별로 없거든요. 삼자가 이러고 저러고 할 뿐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도 삼자가 이러고 저러고 했지 나사로나 그의 누이가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릅니다. 기적을 경험한 당사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합니다. 병을 고치는 일은 한 번에 끝나기도 하지만 지향점을 새로 설정하기가 쉽습니다. 죽으려다 살아난 사람에게 복음이 잘 먹혀요. 돈은 계속 줘야 되거든요. 오병이어와 같이 일반 생존 문제는 다릅니다. 지향점을 바꾸지 않아요. 그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로지 욕구 충족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자 떠났습니다.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인생을 놓고 보면 나사렛 예수 그분은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세대의 인생을 놓고 보면 결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복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인생을 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인생의 문제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목표점을 크게 잡아야 합니다. 이 삶이 모든 것이 아니란 사실에 눈 떠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헤롯과 헤로디아의 잘못을 지적한 때문입니다. 옥에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무엇 하러 오셨는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았어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여쭤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질문에 요한의 고민이 있습니다.
요한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조금씩 틀어진 듯 하자 불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가 아니에요. 오병이어는 계속 더 요구할 것이지만은 이들은 불가항력적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약자다 이거죠. 이 말에서 말씀의 핵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정보, 곧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 많이 부족한 사람이 우선 대상입니다. 소경이나 안진병이나 문둥이나 기머거리나 그런 사람은 자신의 당면한 문제가 풀리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기대하지 않고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사람의 욕망은 이례적이며 특정적입니다. 소경이 2번, 3번, 4번 눈 뜨지 않습니다. 한 번에 끝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삶을 살기엔 매우 불편합니다. 물론 아직은 목표점을 제대로 잡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삶의 질을 좌우할 만하게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수용하기가 그만큼 쉽다는 겁니다. 이후 목표치가 바뀝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절실하게 여깁니다. 그런 만큼 자기 생각을 버리기가 용이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세상 임금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에게 오병이의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자기 두 눈이 멀쩡한데 남이야 눈 뜨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가 세상 임금이란 자체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기 쉽다 이거지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세상 임금의 자리에 오를 겁니다. 지금 우리는 초연결 사회에 접어들었어요.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해서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을 피부로 느낄 겁니다. 노동의 종말 시대가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일자리 문제는 많이 또 일자리가 로봇가 다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중대한 숙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자리만큼 기초소득을 나눠주든지 공공일자리를 하든지 이런 단계거든요. 이게 노동의 종말이 가까워오겠다는 뜻입니다. 노동의 종말이 다가오면 필연적으로 소유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사람은요, 뭘 가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해요. 자동차를 예를 들면은 누가 긁어버리지는 않을까, 사고는 안 날까, 상당히 불편하거든 생각보다도. 근데 안 가질 수 있으면 안 가지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득도한 사람들은 자동차를 가지지 않아요. 옛날과 달리 대중교통의 인프라가 발달했고 있기 때문에 적은 소유가 오래 편해요. 저리 가서 돌을 닦아서 체득한 게 아니에요. 시대가 그렇게 간다 이거죠. 지금까지 노동은요, 소유 때문에 필요한 일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앞으로 5년 내에 자율주행 자동차 등장해요. 상용화 단계는 끝났습니다. 생산 단계에 들어섰는데 책임 소재를 규정하는 법 체계만 정비하면 바로 시장에 나옵니다. 운전사가 필요 없어요. 운전 못해도 상관없어요. 스마트폰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설정하면 집 앞에 운전대 없는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운전이란 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동과 소유는 밀접하게 엮여 있습니다. 노동이 없으면 소유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차를 가지지 않습니다. 차를 사용하는 비용도 소유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원래 돈은 내가 노동으로 벌어들인 겁니다. 교환가치입니다. 돈의 의미는 용역가치입니다. 용역을 보다 쉽게 거래하기 위해서 작게 만든 문서가 돈이에요. 나의 노동을 아무도 사지 않아요. 인공지능 로봇이 더 잘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을 소유한 사람이 용역 가치를 소유하지 않겠냐고 할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이상한 순환 논리에 빠집니다. 지금 실제로 그 커피 전문점, 이런 데에 자동으로 점원 없이 나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정부에서 복지 비용이다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로봇 사라.
받고 이 말이죠. 결국은 지금 초기 단계인데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급해요. 액수도 지급 대상도 이제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제 핑계를 맞는 거예요. 뭐 청년지원금이니 뭐니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한 사회가 이제 막 생겼다 그럽시다. 용역의 순환을 어떻게 만들겠냐는 거예요. 사회가 막 생겼어요. 용역을 어떻게 거래하겠습니까? 용역 가치를 표기한 쪽지를 먼저 기본적으로 나눠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쉽거든요. 과거에 기도원은 병 낫는 데였습니다. 지금은 끝자락이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의사도 낫게 하지 못하는 병을 붙들고 기도원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면 아무도 기도원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더 가져야 하는 것 때문에 주로 기도원을 많이 가요. 아니면은 아주 말기암이라든지 도저히 불가능하다. 요새는 말기암 환자도 기도원이 아니라도 뭐 호스피스 뭐 이렇게 하는 단체로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기도원이 사라지면 그 다음은 교회입니다. 아프면 병원에서 다 고쳐줍니다. 신체 일부가 망가지면 교체합니다. 모든 신체 장기가 기계 장치로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교 교수 유발 하라리는 그에 이어서 사피엔스에서 말했습니다. 표지에 딱 보면 나와 있는 글인데 2100년이면 현생 인류가 사라질 것이다. 꼭 그러리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어느 정도는 동의해요. 왜냐? 서로가 누굴 죽여서가 아니라 생존해야 하는 동기조차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는 고통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과 달리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인 시대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선택인 게 아니고 사회적 인프라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해도 살 수 있거든요. 사람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에 잠재 있는 무의식적 동기와 바람, 즉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것을 자극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의 어떤 구절을 가지고 지금 강단에서 뻥튀기해서 자극할 뿐이에요. 지금 교회는 여전히 어떻게든 무의식적 동기와 바람을 자극하려고 애씁니다. 교회 부흥, 목회 성공 이런 목표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공동체 메커니즘이 한몫 거듭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그런 시대가 지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성취감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럼 행복은 어디서 찾죠?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을 누가 좋아해요? 이걸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행복한 삶인가? 사람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아직까지는 싫지만 감내했습니다. 방법이 없어서요. 고통을 감내할 이유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런 마당에 복음이 먹히겠느냐? 이거죠. 다행인 점은 시대가 시대인 줄 알고 다른 차원의 세계를 꿈꾸는 사람이 간혹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인입니다. 저는 니체를 모릅니다. 공부한 적도 없고 제가 말한 초인이 니체가 말한 것과 같은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간 스스로를 초월하는 인간의 한계와 역량을 뛰어넘으려는 인간이 아주 소수지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이 말에 모두 동의해요. 동물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요. 금방 저는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그렇다고 신도 아니다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은 동물이다 아니면 신이다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포지션은 없습니다. 인간은 식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광물도 아니에요. 동물로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동물이지만 동물과는 아주 조금 다른 특성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거나 절에 다닌다거나 그럽니다. 개나 고양이가 들짐승이 교회 다니지 않아요. 인간은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어떤 가치를 추구해요. 가상의 세계를 설정해 놓고 그걸 목표로 삼을 줄 아는 게 인간이에요. 천국은 가상의 세계예요. 지금 보면은 현실은 아니니까. 무신론 입장에서 본다면 종교 행위는 참 우스운 짓이에요. 요즘 언어로 표현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상의 현실 게임과 똑같습니다. 한때 포켓몬 열풍으로 난리였습니다. 포켓몬은 현실에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비춰보면 길 위에 잔디 위에 있습니다. 증강현실이라 하지요. 돈을 버는 일도 아닌데 그것을 때로 몰려다니며 찾아다녔습니다. 거기에는 일정한 경기 규칙이 있습니다. 종교와 똑같다는 거예요. 쇠고기를 먹지 않아요. 종교 때문에. 룰이에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금지의 고통을 감싸 안아요. 게임이 쉽게 풀리면 아무도 그 게임 안 해요. 여기에 약간의 제재를 가한다든지 룰을 정해놓고 못하게 하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 절해야 합니다. 히잡을 쓰는 불편을 마땅히 감수합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야 해요. 교회를 진짜로 부흥시키고 싶다면은 눈치채지 않게 고통을 가해야 해요. 선교다 뭐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취욕도 생기고 쾌감도 생기는 거. 그렇다고 모여서 찬양하면서 자기 감정인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은 감정인데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고척돔에 무슨 뭐 아이돌 가수가 오는지 여자아이들이 엄청 들어가더라고. 거기도 감동이 있어요. 자기 돈 내고 반짝이 사고 자기 돈 내고 쌍안경 사고 다 해요. 그런데 여기는 가상현실이 더 구체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돈 냅니다. 무보수로 봉사합니다. 그런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천국과 지옥을 설정했습니다. 잘하면 포인트를 쌓아서 천국 올라가고 못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천국도 다 같은 천국 아니고 층층이 있고 지옥도 다 같은 지옥 아니에요. 승점과 벌점으로 경기를 끌고 갑니다. 포켓몬을 찾아다니는 가상의 게임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어쩌면 이런 식의 가상현실 속 게임인지도 모릅니다. 삶이 무엇이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죽어요. 지금 죽으나 조금 더 살다 죽으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사로 사건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얼마 더 살다 돌아 죽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뭘로 다시 살아나 고통스럽게. 이왕 죽었으니까 그냥 계속 죽어 있는 게 낫지. 돌아 죽을 것이면서 어때서 다시 살리셨을까요? 결국은 죽을 것인데 말이지요. 더 사는 것이 고통일 텐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다시 살아난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사로와 그 가족, 주변 사람을 보자는 거죠. 대개는 여기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아무개 김지사는 왜 안 살려주고 이권사는 왜 안 살려줍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다고만 얘기하지 그 이상 얘기 안 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분께서 기껏 우리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수준이에요. 초점이 어긋났습니다. 나사로 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1절입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 믿음이라라. 이 사람들 더 믿다 말는지 어쩔는지 몰라도 놀래서 믿었다. 이 얘기예요. 표적이지요. 세메인입니다. 당사자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또한 어땠겠습니까? 이후 십자가와 부활 승천 사건을 그들은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로 사건은 적어도 그들 남매에게 있어서만큼은 터닝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바라보고 살겠느냐는 거죠. 사람이 부모 몸을 빌려 태어납니다. 인생을 삽니다. 삶의 환경에서 어떤 일을 겪습니다. 거기서 어느 쪽으로든 변화가 생깁니다. 신의 영향을 엿봅니다. 신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태어나 살다가 인간이란 동물의 한 부류로 죽든지 아니면 신의 영역에 들든지 그것입니다. 시편 82편 6절과 7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물의 부류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이 하나같이 엎어지리로다. 그렇게 설정해주고 그 길을 추구하라 그랬는데 범인처럼 좀 심하게 말하면 인간이란 동물로 죽고 마는 거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리켜 너희는 신이다 그러셨습니다. 신이라고 번역하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지존자의 아들로 취급했는데 그 자리에 오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죽고 마는구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 35절입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신이라 하셨거든. 신이라 번역한 말 데오스입니다. 데오스든 엘로힘이든 헬라어냐 히브리어냐 차일 뿐 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스스로에게서 신의 가치를 찾으려는 인식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여기서 동물로 죽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경지로 올라설 것이냐 나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생물학적 포지션은 없어요. 동물 아니면 신이에요. 동물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자기를 갱신하느냐 못하느냐에 데 있습니다. 자기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경지에 들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다. 이 얘기예요. 기독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은 신의 영역에 들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영역으로 올라선 인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월 인간, 초인을 말씀드린 거예요. 동물의 차원을 내던져버린 인간, 초인이다. 이 얘기입니다. 뉴욕에서는요, 이제 사람들이 이래 보고 저래 보고 지쳐서 그런지 명상 산업이 뜨고 있다 그럽니다. 나는 앞으로 영성 산업이 아마 뭐 돈 버는 전망보다도 그런 좋은 의미에서 어떤 전망이 있으리라 봐요. PC방처럼 돈 내고 명상센터 가요. 그런 분위기를 잘 갖춰주고 뭐 죽비를 친다든지 종을 친다든지 해줘요. 자기 간편복으로 갈아입게 해가지고 돈 내고요. 좋은 시설과 분위기를 갖춰 명상하도록 도와줍니다.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는요. 힐링 명상산업 최고위 과정이라는 것을 열었어요. 2007학년도 가을 학기에서는 수강생 미달로 취소했습니다. 폐강했어요. 그들 말로 젠 테라피라 그럽니다. 그런 수요가 있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거기에는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이자 한계예요.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어쨌든요. 표대를 명확하게 제시하느냐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잘 정리하지 못한 채 나온 말이 있어요. 관상기도. 이동원 목사가 말 썼는데 그 양반은 좀 미안하지만 자기도 모르고 쓰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동물로 살다 맙니다. 소수 사람만이 초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이 말하는 영생을 추구할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초인이지 범인이겠느냐는 거예요. 초월 가치를 이미 추구해 버렸잖아요. 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궁극적인 면에서 구원은 그 문제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종교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생리적 욕망을 자극한 것이 종교라면 이제는 끝내야 하는 시점이 왔다. 스스로 안 끝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시점이 왔다. 이거죠.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욕망을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의 제자 역시 그런 가치에 목매며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겠다고 애씁니까?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면은 그러면서 어떻게 살려고? 아무튼요, 이 가치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추구하다 보면은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살리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지 나 달달 볶으려고 보내시지는 않았을 테니까 말이에요. 수십 년 모터보트로 교회가 없는 섬을 돌아봤습니다. 별일을 다 겪었어요. 가장 무서운 때가 너울이 크게 일렁일 때요. 이런 파도가 아니라 그냥 크게 울렁울렁 걸 너울이라 그러는데 사람 대여섯이 겨우 타는 보트가 힘도 쓰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에 마냥 휩쓸립니다. 우리 섬 아래에 금오도가 있어요. 면 소재지입니다. 거기에 면에서 하나밖에 없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 아이 넷이 그 학교에 다녔어요. 대개는 토요일 오후에 여객선으로 건너왔다가 월요일 아침이면 건너가고 그러는데 어느 날 아침에 하루에 한 번 있던 여객선이 없는 거예요. 2007년 9월 24일 월요일로 기억합니다. 그날 여객선이 없었습니다. 한운 수 없이 아이들 넷을 작은 보트로 실어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금오도 여천동 마을 선착장을 향해서 키를 잡았습니다.
두라도와 소두라 사이로 빠져나가면 여천동 선착장이 멀리 보입니다. 두 섬 사이를 막 빠져나갔더니 엄청난 파도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새바람까지 드세게 불었습니다. 새바람이 거기는 그렇게 불면은 너울이 크게 이는 데예요. 파도는 항상 바람과 함께 옵니다. 조수에 따라 바람 방향과 파도가 어긋나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파도가 엄청 거칠어져요. 파도 마루와 골 사이에 작은 보트가 묻혀요. 배가 뒤집힐까 온 신경을 고추 셉니다. 옆으로 한 방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파도가 마루에서 접혔습니다. 파도 끝자락이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김밥 말리듯 말렸습니다. 배 쪽으로 내리닥쳤어요. 배가 골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간이 덜렁덜렁 했습니다. 내 아이는 기가 질렸어요. 그때 내가 아이들에게 뭐란 말을 소리 지른 게 뭐냐,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세월호 가만히 있으라는 말 자체는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배가 그 무게중심을 잃을 시점에서는 사람은 짐짝처럼 가만히 있어야 해요. 그래야 무게중심을 덜 잃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구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배가 두려운 것은 그런 상황에 닥치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거의요. 더구나 작은 배입니다. 배가 까퍼질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닥쳐오는 파도 하나를 그때그때 넘기는 것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새바람을 타고 너울이 밀려왔어요. 배는 파도골로 처박혔습니다. 너울 마루를 향해서 키를 잡았습니다. 자칫 파도가 배 옆구리를 때리면 그냥 넘어갈 판입니다. 그렇게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위기도 잦으면 그나마 익숙해요. 왜냐? 리듬을 알기 시작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너울이 리듬이랄까 패턴이라고 이게 있는 거예요.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아, 다음번에 오겠거니 하면 그때 오더라고. 그때부터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두려움이 이제 줄어듭니다. 너울 마루를 하나하나 넘길 수 있었으면 그렇게 바다를 걷는 경험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똑같은 파도입니다. 파도가 마루 끝자락에서 접히면서 물바다를 바람에 흩뿌립니다. 너울의 기세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도 안심입니다. 왜냐? 이치를 알았거든요. 인생이 이래요. 자기 인생을 살펴보면서 리듬을 읽어야 해요. 흐름을 읽어야 해요. 이런 경우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제갈량에게도 있었어요. 장정일이 쓰는 삼국지 적벽대전편에 나온 얘기인데 언제가 내가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화공으로 조조대군을 물리치는데요. 거기서는 동남풍을 이용합니다. 동남풍은 계절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측을 못해요. 그런데 제갈량이 동남풍을 일으켜 조조의 그 대군을 화공으로 역바람을 이용해서 화공으로 물리치거든요. 근데 그 바람은 원래 있었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 주기를 제갈량이 알아낸 거예요. 초야에 십수년간 묻혀 지내며 각고의 노력으로 축적해온 지혜의 결정이란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었다. 제갈량이 융중에 묻혀 살며 각종 경전을 섭렵하고 사시사철 하늘의 변화와 일기를 관찰하며 자연의 섭리 속에 담긴 반복과 순환의 원리를 깨달음으로써 얻어진 결과다. 장정일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은 현실 세계에 살 때 그 이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그 세계는 일단 가상의 세계예요. 뭐 영어이든 천국이든 간에요. 그러면 가상의 세계는 탄탄한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포켓몬 갖고 뭐예요? 현실 위에 포켓몬이란 가상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현실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리듬, 패턴을 내가 읽어내느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추정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상태가 어떤 모습이냐 이 문제지요. 존재의 문제지요. 계절풍은 시기에 따라 불기 때문에 예측하기 쉽습니다. 동남풍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제갈량은 동호에 온 후로 겨울에 부는 장강의 동남풍 주기를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강변을 거닐며 풍향 변화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 바람의 느낌이 여느 때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바람의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서북 쪽이 아니라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이때 제갈량은 하늘을 우러러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제 됐다. 겨울 장강에서 연암은 나를 주기로 2, 3일 정도 동남풍이 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갈량은 그 사실을 극비에 붙이고 조조와의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바람을 등진 화공을 생각했습니다. 울돌목에서 조수가 바뀌는 변화를 이용해서 왜군을 물리친 이순신의 전략과 사실 같은 거예요. 물론 알아내는 것과 일정한 주기가 있었다는 것의 차이는 좀 있긴 있지만 말이에요. 동남풍은요, 현실 세계에 이미 있어온 자연 현상입니다. 주기를 몰랐을 뿐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술로 바람을 일으킨 것처럼 꾸며 전술의 극대화를 깼어요. 신비스러운 건 두려운 거예요. 또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느끼게 하니까. 아군에게나 적군에게나. 더불어 병사의 신뢰를 얻음으로 전장에서 심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얻었습니다. 뭇사람은 제갈량이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사실은 세상의 이치를 알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제갈량이 동남풍을 일으켰다고 믿었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제갈량은 사실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아요. 이해관계로 봐버려요. 사실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알레데이아 진리가 말이에요. 제갈량이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였듯 우리는 인생의 이치를 터득하고자 해요. 한마디로 도트려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가치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셨습니다. 청결한 마음이 사실을 인식해요.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나 진리나 같은 말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사실을 알아차리려는 거예요. 그가 깨끗해요.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사람은 일찍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일 불확실하다는 사실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자연의 이치를 알고자 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은 알 수 없어요. 그러한 내일이 없다면 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동물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일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불확실한 것, 곧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이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주 인용한 성구인데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일을 상상하지 말라, 예측하지 말라, 그냥 방관하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는 문장 아우리온, 내일이 메림네세이 염려할 것이다, 헤아우테스,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내일이 내일 자신이 감당할 것이란 거예요. 우리 일은 아니다 이거. 그건 하나님하고 내일하고 알아서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을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시공간은 지금 여기뿐입니다. 삶의 이치를 알고자 합니다. 알 도리가 없습니다. 신을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은요, 알 수 없는 그것의 주체입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러면 신은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순간 그 자신이 이미 신의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신은 언제 더 강력하냐? 고대 사회가 더 강력해요. 자기 자식도 잡아서 바쳐야 해요. 알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나 미래 사회로 가면 갈수록 인간이 생각하는 신의 영역은 점점 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이 있다 없다는 논쟁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끝이 없습니다. 신이 있다는 사람만큼이나 신이 없다는 사람 또 많을 것이고 앞으로는 없다는 쪽이 더 많을 것입니다. 신이 없다는 사람만큼이나 신이 있다는 사람도 많은데요. 이런 상황만 놓고 본다면 어느 편을 들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둘 쪽 다 어떤 면에서는 틀렸습니다.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신이 없다 했습니다. 우주는 우연히 생겨났고 저절로 굴러간다 했습니다. 무신론주의자이자 진화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이 세상은 기묘하다 했습니다.
무신론자는 공통적으로 우주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 그럽니다. 땅만 보면 그 말은 틀리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달리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은 있다, 없다고 말할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이 신이 있다 해서 있고 없다 해서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만약 신이 있다 또는 없다로 정의한다면 인간 자신이 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그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해요. 정의한다는 말은 이해의 범주 안에 둔다 이 말입니다. 신을 자기의 이해의 범주 안에 둔다는 말은 그 자체가 신의 차원을 한정한다는 말입니다. 개미가 인간을 정의할 수 없어요. 인간이 개미를 정의하는 거예요. 신을 정의할 수 없는 인간은 자기 삶에서 경험하는 현상으로서 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삶의 환경에서 경험하는 포괄적 자기 이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퉁쳐서 신 개념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여 우리는 삶의 현상을 보고 해석할 뿐이에요. 신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속한 삶의 현상에서 이런 현상에 이런 규칙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신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해할 뿐이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의 주체를 설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신 개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각기 자기 삶의 해석을 신 개념에 투사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사실은요, 유일신 아니에요. 기독교 인구가 20억이라면 20억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각기 생각하는 하나님 개념이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의 하나님과 지금 우리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에요. 이름이 같아서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면 모두가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생각이 똑같아야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세습이 옳지 않다 그럽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교회가 결정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럽니다. 각자 자신만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 서로 다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으로 초점을 맞추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 그러면 거기 교회에 수호 연대인가 뭔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갈라서 해야겠다 이거 느껴요. 통일교가 그랬거든. 같은 하나님으로 왔지만 통일교는 십자가도 떼버리고 다른 길을 갔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도저히 못 맞추면 교회가 서로 갈 길 가는 거예요. 나중에 말만 같이 다른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하나님 이해가 이제는 갈렸다, 나뉘었다 이 뜻입니다. 동양에서는 신을 대체하는 개념이 여럿이 있습니다. 노장사상에서 신은 자연입니다. 역사나 시간도 신개념을 대신합니다. 역사가 심판한다 이 말, 역사는 신개념입니다. 천도교는 인내천을 말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합니다. 섭리라는 말 쓰기도 하면 역시 신개념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무신론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신이 결국 신을 대신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스티븐 호킹의 신은요, 무신이에요. 호킹은 무신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이치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치니 섭리니 그럽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일단 X라 합시다. 자연이든 역사든 시가이든 민심이든 섭리든 퉁쳐서 모두 X값에 할당합시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X 이퀄 데오스 하나님이라 하고 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신은 삶에서 자기 삶에서 방정식으로 푸는 거예요. 신은 미지수 X와 같습니다. X 이퀄 데오스, X 이퀄 무신, X 이퀄 섭리 이런 식이에요. 따라서 신은 있다 없다 논쟁하기 전에 일단 있다고 보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 X는 있거든. 그래 놓고 그 신이 어떤 신이냐는 문제를 푸는 편이 사실은 낫습니다. X 이퀄 하나님이라 하면 신을 어떻게 현실적인 존재를 어떻게 개념화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만 해결하면 그만이거든요. 우리 기독신앙은 여기에 답을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있다 없다 논쟁도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강단은 본질적인 이 부분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있다고만 우기는 거예요. 종교의 동력은 삶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무의식적 동기나 바람이나 그런 욕망이 아닙니다. 이치를 알아서 뭘 하려 합니까? 잘못 살지 않으려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를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제대로 잘 살려고 말해요. 여기에 대하여 우리 기독신앙은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이걸 이제 말씀드리면은 기존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도라고 번역한 말 로고스입니다. 흔히 도라고 하면 종교상 뭐 무슨 이치나 원리 이런 걸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한 건 그거 아니고 번역을 좀 잘못했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 호 로고스 이 말씀 가르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호, 투, 스타우로스 십자가다 이거예요. 별말 아니에요. 단순히 이 로고스가 그 십자가다 이 뜻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로고스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로고스예요. 말씀 로고스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예수님을 가리킨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한 말씀과 비교해 보면 바울은 십자가가 말씀이다 동격으로 취급했어요. 십자가가 로고스의 가치를 담아낸다 이 뜻입니다. 십자가는 삶의 상황에서 가장 나쁜 경우입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런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담긴 말씀의 의미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뭐라 해요? 대부분의 신앙은 십자가라면 예수님께 지신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십자가 있고 내게는 나의 십자가 따로 있어요. 마태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까 따르기만 하라 이러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면 십자가가 뭐 의미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해요. 누구 죄 때문이고 아니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것은 종교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회피하는 게 참 많습니다. 십자가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바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바랍니다. 십자가는 아니에요. 어째서 그런 십자가가 능력이란 말씀인지 이 부분을 살펴야 합니다. 십자가는 삶의 나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삶이 일단은 이해를 접어두고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만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활절 다가오면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노래를 막 부르는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절망하셨습니다.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셨습니다.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절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스스로 살아난 거잖아요. 절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다 이거죠. 좋은 삶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 뜻이에요. 나는 사는 게 힘들어. 그러면 앞에 받아들이기가 빠졌어요. 가장 나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나쁜 상황은 없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삶의 목표일 수도 없습니다. 어째서 무슨 근거로 십자가를 감당하느냐 이 문제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는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미련하단 말이 나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다시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거예요. 멸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압니까? 모르죠. 그리고 미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질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태도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유대인도 물론 당연히 예수님 안 믿었지만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확고하다면 이해를 못해도 일단은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지금 이 삶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이 삶에 십자가의 로고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능력이에요. 구원이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부인의 현실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삶의 현실을 넉넉히 받아들입니다. 삶의 이치가 십자가에 있다. 그겁니다. 삶은요, 삶을 그냥 받아들이면 운명론이에요. 이래도 운명, 내 팔자니, 이건 운명이에요. 거기는 신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이 삶은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산다. 그리고 이 삶을 받아들인다. 그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때 로고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단계에 들어섭니다. 삶의 면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잠언 3장 6절이 그 말씀인데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단 말 야다입니다. 알다란 뜻이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알아차려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대충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깊은 관계로 아는 것을 말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대개들 착각합니다. 삶이 내 것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다만 주어진 삶을 살 뿐이에요. 여기서 내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야다하는 것이다 이거지요. 우리는 이 삶으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마르티아는 이것을 거부하는 제스처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삶을 보다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첫째는 자기 부인은 필수입니다. 이건 내 생각이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 아니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는 할 수만 있거든 애써 선한 양심을 가지려 해야 합니다. 선하려 하지 않으면 나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히브리서 11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 3장 21절에 나옵니다. 넷째, 모든 일에 하나님께 나타나 주시기를 고대해요. 다섯째, 지금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신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통계치가 잡힙니다. 아까 배 타고 다니면서 너울에 대한 공포를 말씀드렸는데 통계치가 잡혀요. 리듬을 알아요. 패턴을 발견합니다. 감이 잡힙니다. 커다란 너울을 알듯 겨울 장강의 동남풍이 언제 부는지 알듯 말입니다. 그 수준에 이르면요, 삶이 그다지 싫지는 않아요. 아, 이게 또 살아날 방법이 있겠구나 싶습니다. 무엇인가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때는 뭐가 생기냐? 친밀감이 생겨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따뜻한 감성이 우러납니다. 이제 그 정도 이르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겁니다. 언제나 지금 여기에 의식을 몸에 집중합니다. 삶이 달리 보입니다. 하마르티아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뭘 얻습니까? 자유를 얻어요. 죄의 종이 하마르티아의 종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마르티아를 범하는 자마다 하마르티아의 종이라. 하마르티아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항상 뭔가 있겠거니 하고 희망이, 어떤 소망이 보여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다? 삶은 당장 풀리지 않아서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도 그 너머에 뭐가 있다. 이 여지를 항상 들 수 있거든요. 복 있는 삶은요, 꼬이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사는데 참 어렵다 할 때 하나님께 이리저리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경계심을 갖는 데는 유익한데 어떤 면은 좀 피곤하긴 해요. 그런데 지난 통계치를 보면 살려주셨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랴. 죽도록 충성해야지. 내게 주어진 거 나는 설교자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전해야지.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왜냐, 거기에 대한 제갈량이 동남풍의 주기를 알듯 그런 게 있으니까 자유롭죠. 하마레티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진리를 알아서 자유를 얻는 여러분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